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인근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장동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우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되었음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죄의 종노릇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28일, 29일 행하여졌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교사들의 헌신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됨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주제 아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율동으로 찬양드려 아름다운 기쁨의 성경학교가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온 정성을 모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해안주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사 제단이 넘쳐 흐르고 복음의 강물이 이 지역과 열방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강건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농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도 능히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으로 빚지는 삶이 아닌 부어주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눔이 실천이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단위의 캐나다에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안식월을 가지고 고향으로 쉼을 얻기 위해 온 장동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평안의 안식을 가지고 돌아가 주님의 나라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건강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대의 입술로 올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캐나다 토론토 은혜와 평강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장동철 목사님을 오늘 모실까 합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 제가 듣기로는 우리 1호 목사인 거로, 우리 해안중앙교회 출신 1호 목사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장동철 목사님께서 특히 우리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월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 고국, 우리 한국 땅을 방문하신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질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어디를 가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일이 2반 24번지 장화순 씨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여기 와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데 갈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내미도 이거를 다 외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외워요. 우리 목사님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일이 2반 24번지 장화순 씨 막내 아들. 왜 이렇게 되뇌이냐면 이게 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장동철 목사라고 하기보다 동철이, 세영이 친구, 이게 이제 더 편안한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또 마음을 써주신 장로님들께 당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이곳에서 보낼 때 저와 함께 했었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창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배상범 장로님, 저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여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기에서 염소 키우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누님을 모시고 엄마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이창수 장로님 그리고 배 장로님과 함께 늘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날은 우리 배 장로님께서 돼지를 키우고 계셨는데 와서 돼지 거세하는 때니까 와서 좀 같이 거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돼지 거세도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큰 돼지 거세를 해가지고 그때 대장로님이 갈등을 하시다가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돼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었어요. 더 재밌는 얘기는 우리는 또 그거를 또 맛있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창수 장로님 염소 키울 때 이렇게 저도 염소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염소를 좋은 거 한 마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엄마랑 누나를 모시고 잘 살겠다 마음을 먹었었던 때라, 내가 이 염소 한 마리로 뭔가 잘 정착해서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 염소 이름을 다산이, 이게 많이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 과정을 다 얘기하면 힘든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보고 여기 가라면 가고 여기 가면 갈 테니까 나 좀 괴롭지 않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왔죠. 그분이 저도 요번 한국 방문을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동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제 땡기고 있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간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명확한 인생의 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 공부하러 이렇게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훈련 받으러 이렇게 가는데 어려울 때 우리 그날 밤에 해안을 이렇게 떠나는데 우리 배 장로님이 그날 밤에 또 50만 원을 또 딱 들고 오셨어요. 장로님, 네 갑니다. 우리 염집사님 계신데 이제 혼날지도 몰라요. 그 큰 돈을. 그때 배 장로님이 정말 가난할 때인데 저보고 그때 이제 여기 내려와서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장집사 언젠가는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와서 조금 서운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가서 공부하라고 50만 원 내년에 이제 종자 사서 심어야 되는데 그 돈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주고 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심어야 될 씨를 저한테 심은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저기 김옥의 권사님이 형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차비하라고 차비 주시고,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옛날 한국 통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할 때 우리 김옥의 권사님이 후원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최근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김옥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말로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은 괜히 이제 저도 눈물이 나오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끝내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여기 해안교회는 저에게 추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를 제가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니까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 혹시 여러분 앞에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지난다.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지난다. 여기에서 살은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려면 이렇게 휘어진 활에 이렇게 매듭지어진 활시에 활을 딱 걸고 화살을 쫙 당깁니다. 그리고 이 손을, 화살을 잡은 손을 딱 놓는 순간 화살이 주저함 없이 쫙 달려가서 관역에 명중합니다. 여러분, 이 화살은 주저함 없이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순간이 찰나와 같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내가 잘못 놨는데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화살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하는 순간 손을 떠난 화살은 관역에 꽂혀 버립니다. 이 시간은 찰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시간이 살같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고울 때가 있었고, 앞에 선 장동철 목사처럼 몸이 이럴 때가 있었고, 힘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른들의 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뭐냐? 너희는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마치 너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는데 아니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안개가 아침에 좌우 뒤꼈다가 해가 쫙 스며들면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야, 앞에 있는 장동철 목사 젊은데 젊은 사람이 저런 얘기하냐? 아닙니다. 인생이 짧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살과 같이 빨라. 그리고 오늘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이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인생의 선배들과 성경이 인생이 길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살다가 그리고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 22절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9절과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냐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살다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은 계곡으로 바닷가로 나가 있는 이 시간에 모두 여기에 나와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술 한잔 누군가 권하면 야 이거 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거 못 먹겠다라고 하고 욕먹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잔 먹으면 마음에 그냥 벌렁벌렁 죄스럽고, 세상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으십시오. 남이 뭐라건 저러건 다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길로만 가십시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쾌락을 즐기고, 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게 왔다가 가는데 그것이 전부인데 뭐가 무서워서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리고 사는 겁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우리가 눈으로 봤던 기라성과 같은 모든 대통령, 테레비를 다 차지하던 대통령,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모두가 살다가 갔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깜빡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진다.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어떤 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물리학이 발달되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게 그 공간인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 이후에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화살처럼 하는 순간 갑니다. 방향을 잘못 틀었는데 이거 화살을 잡아야 돼. 잡지 못합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제 쏘아진 화살은 그대로 달려가서 관역에 꽂힐 뿐인데 그 관역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 앞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죽어봐야 알지. 뭐 거기에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다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제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여기를 지나가면 딱지를 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계도기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차가 슬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심판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그냥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으면 결국 딱지 떼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깜빡.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도기간인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여러분, 믿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임 목사님은 저보다 좀 덜 죄인일 것 같지만 임 목사님도 죄인이고, 여러분, 웃고 있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이 멀끔하게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마가복음 7장 21,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여러분이 22절입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미 죄인으로 다 썩어 있대요. 썩어 있어서 썩어서 그런데 어떻게 썩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속에 어떤 거를 품고 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이게 있는데 뭐냐면 음란. 제가 여러분이 음란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에 이 음란이 있대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제 속에 음란이 있대요. 저보다 조금 덜하지만 우리 목사님에게도 음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대요. 근데 저는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겹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음란, 간음, 음탕. 아, 예수님은 이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이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 단어 우매함. 이 우매함이 뭘까? 어리석음이겠죠. 그런데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이 우매함은 어떤 우매함이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나 스스로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죽는데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존심이 세니까 이씨!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으니까 죽는 길인지 아는데 머리를 디밀고 이씨! 그래서 어쩌자고. 고집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겹쳐진 것. 이게 우매함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 우매함이 있대요. 예수님, 야야, 글로 가면 죽어. 가지마. 목사님이, 집사님,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도 알아.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으이씨, 그런데 이게 우매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살고 사는 거죠. 어떨 때 끄집어내냐? 절제가 안 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절제가 잘 돼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쿡 찔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누가 쿡 찔러면 아야 왜 그래? 이게 성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격대로 심판합니까? 님 반응했으니까 지옥, 너는 반응 안 했으니까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아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슬쩍 훔쳐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누구는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잘 자랐어요. 속에는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거 너 훔쳐먹으면 경찰서 간다?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너는 사 먹어라. 그래서 아빠가 돈 줘서 걔는 사 먹었고, 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살아서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돈도 없어서 훔쳐먹었으니까 지옥. 너는 훔쳐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경찰서 간다는 거 배웠으니까 천국.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아무 일도 없냐면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말한 이 죄들을 안 짓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경찰서에 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벌금 내니까 요거를 싹싹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받을 일도 없고 경찰서 갔을 일도 없으면 이제 몰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이 앞에 있는 장동철 목사나 우리 배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거 없이 다 썩었다, 다 하나같이 썩은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지옥불에 버려서, 여러분, 쓸모없는 거 버려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거기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죄값을 다 지불하면, 다 치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죄값 치르면 돼요. 간음했습니까? 그 죄값 치르면 돼요. 살인했습니까? 죄값을 치르면 돼요. 누구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누구 모하면서 아프게 했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죄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에 내가 졌던 죄들, 여러분이 다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혹시나 지게 될 죄가 여러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나는 오늘부터 죄 안 짓고 살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 그런다라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야,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 다음에 질투도 없고 막 도둑질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음란한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그런데 어느 상황 속으로 또 들어가면 이게 확 휘저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딱 끝내고 집에 갔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가 속을 긁으면 이 속에 그냥 쭉 묵혀 있었던 것이 그냥 흙먼지 일어나듯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돌을 닦으면 이게 됩니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목탑을 두드리고 띵띵띵띵띵띵. 여러분, 스님도 그 순간에는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속세를 떠나고 꼴 보기 싫은 거 다 보기 싫고 그냥 살면 다 없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죄의 욕망을 자극하는 순간들을 만나면 이것들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컨트롤 안 될 때 다시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속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게 구원이냐면, 여러분, 도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났죠.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넘쳐서 큰 물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넘실대는 물 속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 여러분, 계속 떠내려가면 이제 그 사람 죽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스스로 수용해서 나올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오면 됩니다. 야, 나오면 돼.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제 밧줄을 던져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 밧줄을 잡으라고 던지면 그 밧줄을 붙들면 이 사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홍수에 막 떠밀려가는, 그리고 이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찰나와 같은 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홍수 속에 밀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우리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 스스로 나오려고 어떤 불교에서는 목탁을 두드립니다. 나무아미아부탑을 간세음보살, 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명상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와보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뭣도 잡고, 그러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밧줄을 던져 주십니다. 이 밧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도대체 밧줄이 되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성경은 경제적인 용어, 인풋, 투자가 있으면 수입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덜 하면 그만큼 수입을 덜 얻고, 이런 식의 경제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속, 구원, 이것을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사로 redeem한다 이렇게 해요.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저도 캐나다 가서 많이 알았는데 카드를 쓰고 나면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저희 집사람이 포인트를 꼭꼭 잘 적립했다가 이 포인트를 여행 가면 숙소가 10만 원이면 이 포인트가 10만 원어치 차 있으면 그 카드로 돈을 내는 대신 이 포인트하고 숙소값을 바꿔치기 하면 돼요. 또는 비행기 값을 낼 때 이만큼을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때 은행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redeem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redeem이 뭐냐면 명사로 redemption인데, 이 redemption이 뭐냐면 구속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속량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죠. 죄를 사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네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참으로 찔림을 받았는데 그가 찔린 이유는 네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린 거다. 그가 예수님이 조롱을 받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군병이 나무 막대기로 톡톡 머리를 치면서 야야야, 네가 구원자면 한번 살아나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분의 침뱉음은 죄 가운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싹 감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뱉어야 될 침입니다. 조롱, 침뱉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성화를 보면 팬티를 입고 죽으시죠. 여러분, 팬티가 없어요. 팬티를 입고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군병들이 그 천 하나로 된 그 광목과 같은 팬티를 확 벗겨냅니다.
그리고 33세 남성이 모든 신체를 다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완전히 하의를 드러낸 채. 이 수치는 누가 당해야 되는 수치냐면, 죄를 숨기고 살았다가 밝혀져 버린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냐? 그분으로 하여금 위대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와 바꿔치기 해라. 인간이 당해야 될 그거를 내 아들 네가, 죄 없는 네가 가서 다 감당하고 바꿔친 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어준 이 십자가,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살고 말 것인지.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 죄의 대속물, 아까 얘기했죠, 바꿔침,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두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길에 서겠습니까? 나 몰라 하고 여전히 내 길을 가겠습니까? 성경은 이 길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 길에 이제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너는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졌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약속, 이게 뭐죠? 신약,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얘기해요. 커버넌트가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이 땅 주시오. 계약서 쓰면 계약서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약서, 이 계약서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하셨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가 너희의 죄값을 치렀음을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너를 심판받을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 거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약하셨죠? 이 계약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하셨죠? 이 계약대로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롭다. 성경에 이 장면을 묘사하는
한 장면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내쫓아버렸죠. 그런데 유다가 양을 치다가 이게 남자들에게 있는 죄의 욕망인데 이게 나쁜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 한가운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곱상한 여자가 얼굴을 가린 채 다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자,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묻고 값으로 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반드시 줄 테니까, 이게 증표, 약속의 증표로 이제 다말에게,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리고 약속의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유다가 자기의 욕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분노합니다. 당장 끌어내 태워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그런데 다말이 이제 그 남자가 줬던 증표를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가서 보여주라고 해요. 뭐냐면 그 증표가 뭐냐면 계약서의 사인인 거예요. 이 증표를 들여대니까 유다가 그 여인이 이제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이 그 여인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욕망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꺼내놓고 살지 않고, 또는 안 하려고 해도 죄에 넘어지면 예수님이 또 무엇을 계약하셨냐면, 너희가 죄에 넘어지면 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건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죽는 날 동안 죄를 절제하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끊임없이 다시 경건을 향해 나가는 것.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안 좋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준 계약을 붙들고 하나님 계약서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 그리고 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죄인이 있을 뿐이고, 바깥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안에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다시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마. 다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서로 권면하고 힘을 주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믿음을 잃고 살았다가 한 주 주일 예배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이 믿음 안에 다시 살아야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곳, 이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믿음 안에서 살자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중에 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속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안에서 서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자,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이 복음을 갖고 믿지 않는 나라로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이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에게 네가 옳다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죄를 지었고 먹고 살다 보니까 쓰러졌고, 그리고 안 그러려고 해도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으로 끊임없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우기, 또 찾아온 무더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상처를 입은 자에게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캐나다 토론토 은혜와 평강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장동철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전해주신 우리 장동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그 가족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따님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상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안식오를 맞이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우리 한국 땅에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실 텐데 사실 시간이 3개월이면 길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요. 아마 뭐 다음 달에 이제 또 돌아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동철 목사님 항상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특히 우리 주방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참으면서 우리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해주신 우리 도움의 우리 손길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또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무 한 친구도 다치지 않고 아주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우리 트리오 팀에서 특송을 하고 다음 특송은 우리 교회 학교 일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8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봉사관에서 있고요.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는 8월 6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경남 의령 일대와 부산 일대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여권을 발급을 하시고 또 여권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뭐냐면 이 갱신 기간이 있어요. 갱신 기간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갱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이다. 6개월 미만도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봉사는 우리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재단에 헌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현재 권사님 가정에서 감자, 또 우리 배영은 집사님,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 가정에서 사과, 또 우리 김광석 집사님 또 토마토를 하나님 재단에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헌물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현정 원사님 감자로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 배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사과로, 김광석 집사님 우리 토마토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물들을 드린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원정 권사님,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 배영은 집사님, 또 김광석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들의 손길과 가정과 소산물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농산물을 통하여서 건강과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좋은 판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가정들이 그 삶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믿음의 가정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 또 개인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찬양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